동양에서는 인간의 수명, 인간의 나이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그냥 상식으로 잠깐 소개해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40세가 되었다. 40을 불혹이라고 했습니다. 40세쯤 되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의 인생과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닐까 싶어요. 50이라는 나이를 지천명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뜻을 알만한 나이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60을 이순이라고 합니다. 이순. 이제는 다른 사람의 말들을 순순하게 잘 듣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70을 고희라고 합니다. 고희.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은 이제는 그 사람이 자기의 마음대로 해도 크게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만큼 인생의 경륜이 있고 배웠고, 그리고 이제 옳고 그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정도 나이가 되면 큰 실수를 하지 않는다. 이런 명칭들이 전부 다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공자의 삶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공자도 그 이상은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80세의 나이를 산수라고 말하고 90세의 나이를 졸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100세의 나이를 뭐라고 할까요? 100세의 나이를. 100세의 나이는 좀 어려운 말인데 기이라고 합니다. 기이. 무슨 뜻이냐면 봉양할 나이. 예나 지금이나 100세를 누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제는 이제 후손들이, 주변 사람들이 잘 봉양하고 그 봉양을, 효도를 받으면서 살 나이, 이런 의미로 이제 100세를 기이라고 한답니다. 혹시 이 100세를 백수를 누린다고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백수라는 말은 99세를 일컬어서 백수라고 합니다. 99세. 근데 그때 백자가 100백자가 아니고요. 우리 한문으로 보면 100백자가 이렇게 있는데 100백자에 한 일자를 빼면 그럼 흰 백자가 됩니다. 그래서 100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하나가 모자른 백자, 흰 백자를 써서 백수하면 그것을 99세라고 하는데, 그 100에서 하나를 뺐다는 것에서 우리는 인간이 자연의 이치와 운명에 순종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100세를 살기는 참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99세까지만 살아도 참 이것은 귀한 일이다. 나머지 1년은 하늘이 내게 베풀어주면 그것은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99세까지 사는 것도 요즘 시대에 아직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덜어 있으시긴 하지만. 그래서 이 시간에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99세까지 건강하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자, 왜 99세를 얘기했는가? 창세기 17장, 18장. 17장,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때의 나이가 99세입니다. 오늘의 나이가 99세 때 일어난 일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아브라함에게도 99세는 정말 축복의 한 해였습니다. 축복의 한 해였어요. 첫째, 그가 하나님을 만났죠. 특별히 그때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자기 이름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셨습니다. 도대체 99세나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까? 이미 어쩌면 볼 거 다 보고 경험할 것 다 경험해서 산전수정 알 거 다 아는 사람인데, 그런 인간에게 새로운 것이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여전히 난 너에게 새로운 것이 있어. 나는 네가 99년 동안 하지 못한 거,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존재야.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새로움을 나타내신 해가 99세 때의 일이었어요. 또 하나 사건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99세쯤 살면요, 이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변화? 귀찮죠.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99세가 된 그 노인에게 이름을 바꾸래요. 아니 이제 와서 뭘 새롭게 새삼스럽게 변화해요? 근데 하나님은 99세 내일 죽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날마다 새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큰 사건이 뭐냐면 할례를 받았잖아요. 할례는 자기의 몸에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흔적을 남기는 거잖아요.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이제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 99세라고 하는 해, 이 축복의 해는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느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내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또 열심히 막 믿었다가 또 흔들려가지고 또 방황하는 그런 때가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그 하나님이 내 몸 안에 새겨져서 나와 하나님이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어 전혀 흔들림이 없는 분리되지 않는 하나됨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이다. 이런 의미가 할례 받음의 속에 담겨져 있는 줄로 압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아브라함보다는 젊지만 그래도 동일하게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와 같은 해에 우리 18장으로 넘어가는데 오늘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몇 가지 장면들을 이렇게 연출하시는데 오늘 함께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 18장 쭉 읽어보셨겠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새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등장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느냐?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들을 설명할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설명은 있지만 그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또 어떤 말투로 하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자, 조금 성경을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15장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임했다. 말씀이 임하는 형식을 조금 더 이렇게 묘사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런 표현도 물론 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언약식을 맺을 때가 있는데 성경 그대로 보면 연기 나는 화로와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연기 나는 화로와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연기 나는 횃불 또는 연기 나는 화로 또는 횃불과 같구나 이런 이미지를 이제 아브라함이 느낄 수 있거든요. 하갈과 대화할 때 거기는 여호와의 천사가라고 하는 표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설명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8장, 18장에는 우리가 굉장히 의미를 두고 기억할 만한 하나님의 등장의 모습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하셨는가?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큰 나무들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한낮의 열기 속에서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가 소개한 이 두 절씩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는
특별한 점이 뭘까요? 예,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시면 그들이 말했는데 그 다음 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창세기를 통틀어서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최초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장면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때 세 명의 사람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육신의 사건을 어디에서 봐요? 예수님에게서 보죠. 오늘 구약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까지 하나님의 등장의 모습을 보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소리로만 나타나세요. 어떤 때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어떤 때는 어떤 특별한 현상, 예를 들면 모세에게는 불타는 떨기나무 같은 그런 현상. 그런데 오늘 아주 특별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모양을 바꾸어서 나타나실까? 지루하지 않으려고? 재미삼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신 이유에는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요. 인간의 관심을 끌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런 모습, 내일은 저런 모습.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간들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 사건을 보면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 세 명의 사람이 한 일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들이 한 일은 뭐냐면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것, 복을 주는 말씀을 하신 게 있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과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인간 예수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예, 인간의 모습이 인간이 접근하기에, 인간과 대화하기에 가장 그것이 편하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모습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하게 아주 특정한 사람에게만 자신을 계시하실 때도 있지만 구원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는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이 맘만 먹으면 알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수능 출제를 쉽게 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그런데요, 이렇게 쉬운 모습으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비밀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나와 비슷한 모습으로 오셨네. 하나님은 참 친해. 내가 다가가기 쉬운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더 쉽게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쉽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로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예, 다친 마음의 사람, 교만한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함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어요. 참 빛이 있었으니 그 빛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어떤 기대가 있냐면 하나님은 뭔가 특별하게 역사하실 거야. 특별하게. 특별한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요. 물론 하나님은 유니크하세요. 비교할 수 없으세요. 그러나 그 특별하다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은 이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여러분 옆에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암이 낫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점심시간에 여러분이 먹는 밥 한 끼도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렇게 다가오시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자기를 변형하시고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을 다양하게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꼭 기도받으러 멀리까지 가지 마세요. 특별한 계시를 너무 찾아다니지 마세요. 그것도 중독이에요. 그것도 우상이에요. 만물을 통해 명백하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변명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변명할 수가 없다. 하나님 언제 나를 도와주셨나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막 불평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어저께 아무개 집사가 너한테 인사했잖아. 너한테 위로했잖아. 그게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성도의 위로는 마음에 안 와닿아요? 내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니까짓 게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위로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도 오시요. 날씨로도 오십니다. 하나님은 과학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음식으로도 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종교와 과학을 너무 이렇게 대칭적으로 대립적으로 보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 과학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그 의술의 주인이시라고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 하면 열린 마음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자, 오늘 이야기 속에는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한 인간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오늘 자기의 집에 방문한 이 세 명의 사람에 대해서 보여주는 태도를 보면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예요. 흉내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보세요. 자,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세 명의 사람이 나무 그늘 아래 서 있자 아브라함은 그늘 아래서 쉬고 있다가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 엎드려서 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가지 말고 우리 집에 머물러 주세요라고 초청합니다. 이걸 보아서 어쩌면 이 세 명의 사람은 아브라함 집에 가는 것이 1차적인 컨선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 소돔과 고모라를 가서 빨리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 이 세 사람의 중요한 목적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세 명의 길을 자기의 집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것만 했나요? 그들이 들어오자 발을 씻을 물을 제공했다고 그랬어요. 아내한테 이야기해서 빵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았대요.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았대요. 여러분, 세 사람이 먹기에는 송아지는 너무 크지 않아요? 그리고 나그네에게 대접하기에 송아지는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목장을 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과한 음식 대접이잖아요. 더 생각해야 될 거, 그건 뭐냐면 그때 얘기해서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송아지를 그때 잡아가지고 고기를 다듬질해가지고 그거를 삶거나 요리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1시간에 될까요? 그런데 송아지를 잡아서 그것을 요리를 해서 함께 먹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여기서 오늘 성경이 표현하지 않은 또 하나의 사실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겠구나. 근데 이 많은 시간 동안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 집에 머물렀구나. 그렇게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은 음식이 풍성해서도이겠지만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에게 눈치 주지 않고 이들을 편안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즐겁게 대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사람은 아브라함의 집에 마치 내 집같이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그냥 내 집같이 여기면서 사세요. 내 집같이 여기고 계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내 집같이 여기라는 말이 뭐예요? 이 집의 주인으로 계세요. 주인처럼 행세하세요. 이것이 주권을 인정해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태도, 모습이었어요. 물론 옛날에는 지금보다 인심이 더 좋았습니다.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사람 귀한 줄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지금보다는 더 잘 대접했던 것 같아요. 꼭 돈 받지 않고도 식사 대접하는 거. 옛날에 그래서 전설의 모양 같은 드라마 보면 지나가는 과객인데 하룻밤 머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사랑채를 내어드리고 그렇게 자고 가게 하잖아요. 그러나 단지 옛날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옛날 사람들 중에서도요, 텃세 부리면서 자기 동네에 낯선 사람 오면 괴롭히거나 문전박대하거나 심지어 있는 거 빼앗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이 태도는 굉장히 성숙하고 그리고 본받을 만한 것이죠. 귀한 마음입니다. 대접하는 마음. 누군가를 대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뜻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함께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대접하는 마음, 친절을 베푸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자비와 친절을 베푸는 것인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5번째가 뭐냐면 kindness, 자비예요. 친절, 대접하는 마음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힘쓰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회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앞으로 교회 리더를 뽑을 때 이런 자격 있는 사람을 꼽아라라고 그 리더의 자격을 말하는데, 그 자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다고 본다면 대접하는 것은 단지 마음씨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성이에요. 영성. 이렇게 자기의 소유나 자기의 공간에, 자기의 어떤 특별한 공간이 나름대로 다 있잖아요. 이 공간에 대해서 비교적 이렇게 좀 유연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놀러 와, 밥 먹고 가, 이런 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 집에 누가 오는 거 이렇게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집이 좁고 넓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불편해하고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르침에 의하면. 1976년인가요? 비바람이 치던 한 밤에 필라델피아의 작은 호텔에 노 부부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예약을 하지 않았는데 방이 있습니까? 방이 없었어요. 날씨도 안 좋았기 때문에 종업원이 제가 다른 호텔 한번 알아볼게요. 다른 호텔을 알아봤지만 다른 호텔도 no vacancy, 빈 방이 없었어요. 다른 호텔을 알아본 것도 참 친절한데 종업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좁지만 제가 자는 방이 있는데, 사무실 옆에 딸려있는 방이 있는데 여기서 주무시고 가셔도 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노부부가 그 종업원의 그 오피스룸에서 하루를 묵고 그 다음날 이제 체크아웃하고 떠났습니다. 고마웠겠죠?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축복하는 말을 했습니다. 2년 후에 이 종업원에게 편지가 한 장 날라왔는데 그 편지는 뉴욕을 방문해달라고 하는 초청장이었어요. 이 청년이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노 신사가 이 청년을 큰 빌딩 앞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것은 새로 지은 호텔이었어요. 그 사람이 지은 호텔입니다. 그 노 부부의 이름은 윌리엄 월도프 아스토. 그 호텔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아스토리아 호텔. 이 노부가 말하기를 당신이 이 호텔의 지배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경영을 맡겼어요. 그래서 조지 볼트라고 하는 이 청년은 진짜 졸지에 뉴욕 큰 호텔의 매니저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런 친절한 마음, 남을 대접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물론 그렇다고요. 친절한 일을 베풀 때마다 늘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친절을 행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한 2, 3주 전인가요? 프랑스의 한 여성이 평생 꿈이 뉴욕을 방문했어요. 맨하탄 거리를 구경했습니다. 이탈리안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나서 남은 피자를 투고 박스에 넣어서 이제 거리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센트럴파크 근처에 한 노숙자가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먹을 것을 찾는 장면을 보았어요. 갑자기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가갔어요. 비록 피자가 다 식었지만 이거라도 드세요. 미안합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그 다음날 밝혀진 사실. 이 노숙자는 진짜 노숙자가 아니라 Time Out of Mind라고 하는 영화를 촬영하기 위하여 노숙자로 분장한 배우였어요. 그 배우의 이름이 리차드 기어였어요. 리차드 기어인 줄 알았더라면 피자 안 갖다 줄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노숙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뉴스의 주인공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가 나는 강도다라고 써붙이고 다니나요? 사탄이 나는 사탄이야 라고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나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지 않으세요. 물론 어떤 때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실 때가 있지만 그것을 스스로 말씀하시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그가 하나님인지 알지 못해요. 심지어 사복음서를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길을 걸러오실 때에 제자들은 유령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은 가끔요 유령으로도 다가오세요. 어떤 때는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아기 예수 아닙니까? 심지어 하나님은요 어떤 때는 고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고난. 자, 다가오는 이가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은 뭐라는 거예요? 친절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대하라는 것이에요. 요한에서 4장 12절 말씀에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성은 영접하는 영성, 대접하는 영성,
친절한 영성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더 배우기를 원하고 그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깨어 의식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또 배워야 될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 세 사람이 거기서 음식을 먹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겠죠?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하면 그것이 아까 우리가 읽은 9절과 10절이죠. 내 아내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년 이맘때쯤 반드시 돌아오겠다. 그때 내 아내 사라에게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아브라함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사라가 말하자면 밖에서 그것을 들었다 하는 거예요.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12절 보니까 사라가 이렇게 했대요.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서 기력이 없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과연 그런 기쁜 일이 있겠는가? 이것은 속으로 한 말이니까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자막으로만 표현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입 밖으로 내지 않은 것을 아셨대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왜요? 전능하시니까. 자,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라는 왜 웃으며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라고 했느냐 하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한 번 더. 여호와께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다 이런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제 질문에 여러분이 평소처럼 한번 반응해 보세요. 평소처럼. 자, 제가 여러분, 와, 오늘 너무너무 노래를 잘하시네요. 너무 좋았어요. 그럼 반응해 보세요. 속으로. 자, 내가 어떤 지사님한테 다가갔어요? 아, 지사님 올해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지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너무 평안했던 것 같아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평소대로 반응하세요. 평소대로. 또 제가 어떤 분에게 가서 딸이 너무 성숙하네요. 앞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자, 혹시 제가 그렇게 물었을 때 참 노래를 잘하시네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못해요. 하하. 우리 너무 수고하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뭘요.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딸이 너무 똑똑하네요. 아니에요. 더 두고 봐야 알지요.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겸손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진심일까요? 아니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또는 상대방의 말을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가볍게 반응할까요? 상대방이 가볍게 말한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빈말을 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상대방이 빈말로 말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거짓말로 칭찬하고요. 거짓말로 반응해요. 인간의 삶은 거짓투성이에요. 와, 오늘 너무너무 예뻐요. 속으로 뭐라고 있는 거예요? 화장 많이 했죠? 이런 말이에요. 칭찬을 받을 때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속으로는 뭐예요? 나 고생 많이 했거든? 넌 한 게 뭐 있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대화 속에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대화 속에서 기쁨이 생길 수 있을까요?
교훈과 축복의 말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했어. 나 이제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성인이 됐으니까 나 또 대학교 가니까 차 한 대 사주세요. 근데 아들이 졸업을 하고 대학교에 입학했는데도 아버지가 자동차를 사주지 않았어요. 대신에 이제 기숙사로 들어가는 아들에게 성경책을 딱 주면서 성경 열심히 읽어라. 성경책만 주셨어요.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9절 419 기억하세요? 419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네가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라. 아들은 자동차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뒤틀렸어요. 기숙사 가서 성경책을 읽었을까요? 한쪽에 성경책을 수서박아놨어요. 방학 때나 명절 때 집에 오긴 왔지만 그때마다 아버지는 자동차 얘기는 하지도 않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고 있냐? 성경책 잘 읽고 있냐? 이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4년이 지났어요. 졸업하는 날 부모가 축하하러 왔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성경 잘 읽고 있냐? 성경책 좀 가지고 와봐. 마지 못해서 저 구석에 먼지가 수북히 쌓인 성경책을 가지고 왔어. 빌립보서 4장 19절 너 다 외웠니? 한번 찾아봐. 억지로 성경을 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4장 19절이 있는 그 책갈피에 자동차 한 대를 살 수 있는 체크가 들어 있었어요. 4년 전에 발행된.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감동적.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진지함입니다. 진지함. 하나님이 농담하는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빈말하는 분인지 아세요? 민수기 23장 말씀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거짓이 없으시도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에 옮기지 않으시겠으며 약속만 하고 이루지 않으시겠는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이 씨앗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말씀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라한테 나중에요. 사라가 저 안 했습니다 말했는데도 턱 꼬집어서 아니야 너 웃었어 라고 이렇게 그걸 들추어내셨어요.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사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들추어내셨어요. 왜요? 적어도 사라가 믿음의 조상 열국의 어머니가 되려면 고쳐야 될 인생의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태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함의 결여. 하나님의 말씀을 빈말로 듣는 거, 그냥 덕담으로 듣는 거, 가볍게 여기는 거, 이 태도를 고쳐야 너가 진정 복의 근원이 되고 너가 열방의 어머니가 되고 너의 인생이 생명을 맺는 생명나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대한 그 진지한 태도, 이 영성을 누구에서 배우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천사가 목자들에게 와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들이 있죠. 그 장면을 누가복음 2장을 잘 읽어보면 그 목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가서 자기들이 본 거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누가복음 2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만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새겼습니다. 그랬어요. 그 주변에 다른 사람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지나가는 말로 들었어요. 빈말로 들었어요. 그냥
웃기기 위해서 하는 말 정도로만 들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곰곰이 그것을 되씹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6월절에 예루살렘의 성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서로 길이 어긋나서 헤어졌잖아요. 나중에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너 왜 이랬냐 그랬더니 어린아이 예수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하여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인데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무슨 뭐 은혜 받은 뭐 설교자, 목회자 이런 그분 설교 들어봐 너무너무 좋아, 재밌어 이럴 때 되게 그 설교자들의 특징은 물론 아주 영성이 뛰어나고 아주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굉장히 쉽게 재밌게 그리고 유머, 농담도 잘하고 사람을 막 웃기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설교학에서 설교 시간에 유머가 사용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초기 시대와 중세 시대만 해도요. 여러분 캐톨릭 신부들의 강론을 들어보세요. 거기에 유머가 있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지함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진지한 태도를 갖습니다. 여러분, 칭찬을 하려면, 축복을 하려면 진심으로 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칭찬을 하면, 그래서 칭찬을 받으면, 아이고,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는 복을 차는 거예요. 그냥 이러세요.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제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할게요. 그러세요. 이게 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입에 짜크 담지 말고 아멘 하세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너무 오늘 멋지세요. 그러세요.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빕니다. 아멘. 그래요. 그러세요. 이게 진지함이에요. 진지함.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인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 사람을 영접한 아브라함,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소홀히 듣지 않고 그 말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